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 어깨동무사역원 대표이신 윤은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귀한 우리 세종한교회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히 예배로 또 11월 예배를 드리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또 사고로 또 참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장도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며칠을 저녁마다 그래도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참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눈물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항상 본질에 집중해 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가 사역이 많고 일들이 많고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머리가 많은 말들과 많은 일들로 이렇게 분주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렇게 하면 사실 본질과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 행위, 때로는 탈진하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구역장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해야 하고 뭐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예수 믿는 게 되게 분주하고 바쁜 일처럼 우리에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 나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자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섬기기를 기뻐한다라는 뜻인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합니까? 우리 서로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명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역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뭐 단어도 많아요. 선교, 전도, 봉사, 뭐 희생, 섬김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많은 단어들과 때로는 많은 말들에 너무 치여가지고 본질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수요 기도회가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기도회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켜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에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며칠 동안 밤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되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데 이제 이태원의 그 참사가 벌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이 기간에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것도 참 조심스럽고 이제 하나님께 많이 구했어요. 지혜를. 하나님 참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그저 비극으로만 남지 않고 또는 그 아픔을 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또 정말 그렇게 쓰러져간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거나 폄하되지 않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런 이상한 서양 행사에 또 뭐 영적으로는 귀신과 관련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나가 있는 저는 청년들을 25년 넘게 가르쳤는데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하고 많은 청년들을 지금까지 제 인생 살아오며 청년들과 함께 제 인생을 보내왔어요. 제가 아는 청년들은요, 거기 이태원에 간 청년들이 뭐 이렇게 귀신을 뭐 부르고 초청하고 뭐 피하고 뭐 할로윈의 그런 의미들을 알아서 간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 가슴에 담겨 있는 그 인생의 젊음이라는 그 인생에 담겨 있는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영적인 대단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그 이태원에 그렇게 다 20만 명씩 모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 행사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배경과 어떤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 섣불리 그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짓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항상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사실은 재난이죠. 왜? 한 세대의 그 나라의 미래가 곧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비극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희생을 당하는 일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봐야 되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젊은이를 전장에 내보내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자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이후 한 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는 미래에 굉장히
이 주춧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대가 그렇게 희생되는 일, 얼마나 허망합니까? 꽃 중에 동백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요 즈음에 이제 피기 시작하는 꽃이고, 봄이 다가오기 직전 겨울의 끝자락에 만개하는 꽃이죠. 그런데 이 동백꽃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 꽃들이 활짝 피었다가 잎이 시들시들해지면서 하나 둘 잎이 떨어지고 그 꽃 되는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동백꽃은 활짝 핀 채로 목이 뚝 꺾여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핀 채로 지는 꽃이 동백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젊은이, 공장에서 기계에 빨려 들어가 희생된, 그래서 뭐 불매운동을 하고 하는 일들, 한 사람도 생명이고 150명도 생명이고 결국에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때에 활짝 피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뚝 꺾여서 떨어진 것 같은 그 세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누군가의 잘못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고,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이게 행정적인 실수인가? 안전이나 사고에 대한 불감증과 예방책이 미흡했기 때문인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뤄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번 주간에 벌써 지난 2, 3일 동안에 여러 목회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청년사역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저희가 내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해마다 그래도 할로윈이 다가오면, 해마다 10월 말이 다가오면 아마 이제는 우리 모두의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이것이 남겨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저희가 많은 논의를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는 것에 실패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대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2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대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저는 우리 기독교의 한 극단에서 이번에 일어난 이런 참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에 그런 행사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날을 그렇게 셀러브레이트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아마 거기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을 물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방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책임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이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안전한 교회 장소에 앉아서 그러게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원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구 혼내는 듯한 설교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세대들의 일어나는 비극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잖아요, 마음이. 맞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청년 사역을 25년 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믿건데 그건 제가 확신하건데 그날 그 현장에 예수 믿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어떤 분이 글을 부탁했는데 어느 기독교 잡지사에서 제가 거절했어요. 뭐 후폭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아직 다 추스려지지 않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너무 성급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일 밤에도 그러고 월요일 전후주로 밤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책망하시는 마음, 저에게 네가 청년 사역자로 25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먹었다고 그 현장에서 한 발 빼려고 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강하게 책망하시고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그 안에 품고 있는 저는 그 청년들의 절규와 비명소리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서 10번이 넘는 청년들의 신고한 내용들을 보면서 압사라는 단어가 한 6번 언급됐어요. 압사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압사라는 단어를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사역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태원에서만 압사당해서 희생되지 않아요. 사회가 불필요하게 지워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들의 인생이 늘 압사당하는 느낌이에요. 청소년 시절에는 말도 되지 않는 입시와 정말 그렇게 해서 대학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렬과 무리에 등 떠밀려서 거기가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그냥 부모도 등 떠밀고 학교도 등 떠밀고 학원도 등 떠밀고 세상이 다 그렇게 등 떠밀어서 그 길 아니면 니들이 살 길이 없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을 압사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주만 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웠고 기독교 대안학교 전국의 8개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를 대표하는 교장 선생님이고 제가 대안학교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 별 도움 안 되는 입시라는 그 시스템 속에 그 경쟁 속에 저희 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특강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세종안교회 이 수요 기도회도 종종 왔었는데 제가 아마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등급, 등수 그런 거는 사람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신 1등급, 2등급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원래 등급은 사람한테 매기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본 등급은
마트에 정육 코너에 가면 소고기 1등급, 2등급 이런 건 봤어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등급 매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19년 2002년도 2003년도에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강남에서 19년째 사역하고 살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 등수와 등급이 진짜 걔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정말 믿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빠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삼수, 사수를 하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사사기는 계속되는 영적인 악순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런 영적인 악순환에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젊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100~200명씩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어이없는 이런 일들로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증상, 유사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죠. 광야 생활하고 하루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었고, 그 광야를 40년을 헤매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 없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 보고 쫓아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던 그 세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자 그 삶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정착하게 됐고 자기들의 땅이 생겼고 집을 지었고 농사를 짓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땅에서 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세대가 나타나자 자연스레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절하기를 원하셨지만 사사기 1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마다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남겨둔 족속들의 이야기를 1장 전체에 계속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품고 가는 영적인 미련, 세상적인 욕망,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 아닙니까? 우리 아이 한 명이 희생돼도 견딜 수 없는 게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그런데 이렇게 백수십 명이 희생됐는데도 누구도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부모 세대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희생되는 참사만이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고 누리게 될 기쁨과 그 복을 다 빼앗기고 영적인 거지, 영적인 빈곤 계층이 되어서 삶의 은혜가 없고 마르지 않는 샘이 없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못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늘 말라 있고 삶에 맺히는 열매는 없고 만족도 없고 공허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지난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고, 그런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부모 세대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많은, 제가 기독교 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의 여러 지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지금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숫자도 줄어들 거고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한 지가 저희가 30년 됐어요. 1990년대부터 다음 세대 위기다, 주일학교 위기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조차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특강이나 어디 가서 발제하거나 다음 세대 관련된 데 가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위기다 위기다 말만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진짜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거라고.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고,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극과 참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이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우리가 중보기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하지만 어떤 일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일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죠. 성읍의 무너짐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일도 다 그것이 자기의 아픔이었어요. 진짜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바깥에 나가서 수만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한들 제 인생에 뭐가 남겠습니까? 저의 사역이 성공적이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떳떳하게. 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낯이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기르기 위해서 두 가지 없는 것을 이들에게 채워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인문학과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고 인문학과 관련된 여행 프로그램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많이 하고, 이번 주간에도 사실은 이렇게 바깥에 여행사에서 저와 함께 북촌 이제 역사 탐방 여행을 5, 60대 시니어들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기획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태원 이 참사 일로 잠정적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책 읽는 거 이거 다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겁니다. 다 습관이잖아요, 그죠? 약속에 늦는 거 보면 거의 습관이에요. 늦잠 자는 거 거의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TV 켜고,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다른 누구보다 부모님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학교가 해줄 것이다. 교회 학교 선생님, 사역자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에 비하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밤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혼자 또는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아이는 이제 해외로 가 있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시편이면 시편 1편부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자, 시편 1편을 쭉 읽으면 그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족의, 저의 삶에, 아이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다 대입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따라 매일 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그 말씀 안에 끌고 들어와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계속 단련하고 훈련하고 정죄하고 돌아보고 그 말씀과 기도 앞에 나의 삶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 성경을 영어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죠. 또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스탠다드라고도 얘기하고, 그 스탠다드를 다른 말로 캐넌이라고 하죠. 캐넌. 성경은 스탠다드, 캐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 기준이라는 건 뭐죠? 기준이라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항상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친구가 들은 이야기, 저희 아내도 청소년 상담 시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청소년 청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20-30년 만나왔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물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소통이 불통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궁금한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가장 이야기하기 좋은 상대가 되면 여러분, 자녀는 사춘기도 잘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속상하는 일, 어려운 일, 바깥에서 겪었던 일들 엄마나 아빠한테 절대로 말 안 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인생에 자기 나름 고민이 되고 중요한 일인데 엄마나 아빠나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과 멘토들에게 지혜로운 멘토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친구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또래에 비슷하게 철없는 애들이 무슨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런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의 가장 완벽한 계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요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죠. 지금 세대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 집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아이들을 그 1시간, 2시간 동안에 어쨌든 집중하게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청소년 사역자들도 계속 자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계속 이렇게 그냥 피상적인 어떤 도전과 이런 것들만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만 진지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부 다 깊은 수면에 빠지거나 딴짓을 하거나 들을 수 있는 귀도 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내면화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고의 훈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종학교에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다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게 무슨 일이냐?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렵게 살아서 뭐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 사는 게 그러면 반대급부로 축복인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 없는 애들로 커요,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복잡한 얘기, 속에 있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모든 게 공부로 귀결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요, 사실은. 억압되어 있는 아이들, 자기를 표현해보지 못한 아이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도 다 털어놓고 얘기해보지 못한 아이들, 자기 속에 있는 열정대로 살아보지 못한 아이들,
사회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끌려왔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표출하기 위한 어떤 출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한 가지 질문을 늘 해보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녀들하고 나눠본 기억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7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갈 때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미국 갈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계속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교지를 대학생 때 열심히 다녔는데 계속 이렇게 미국 가야 된다,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친구들, 특히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해외에서 온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유가 안 되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저 미국 가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셨어요. 첫 마디야, 가라. 저희 어머니가 돈은 누가 줄 거냐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렇게 은퇴 연금처럼 매달 이렇게 들어주신 그게 있는데 그걸 내일 장로님께 얘기할 테니까 해약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음 날 부르셔서 갔더니만 그 해약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미국 가서 1년 쓰기에 좀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거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왜 믿어진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온 목회자로서의 그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늘 책임지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도전적이시고 늘 도전하시는 분이죠. 늘 모형적인 모험을 하시고 안주하거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덕택에 우리는 자라면서 쉽지 않은 시간 보냈지만 우리에게 남은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자기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생각나서요. 근데 저도 지금같이 여러분 요즘같이 환율이 비싸고 2달 전에 갔어요. 환율 한참 오르기 시작할 때.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대안학교 하지만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이지만 한 푼도 월급을 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교육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학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매달 진짜 채워주시는 걸로 사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세종안교 협동 목사인 건 아세요? 주보에 보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황덕영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제 얘기 해줬어요. 아들, 아빠가 미국 갈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도 너한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학비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데 가면서 학교 등록해야 되니까. 근데 전 누구한테 후원해달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미국 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누가 이렇게 막 큰 돈을 도와주시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들을 알고 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자꾸 봉투를 하나씩 갖다 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저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1년 쓸 정도 돈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과정 속에서 저희도 저희 아이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속 주목했던 건 뭐냐면, 봐라, 저희 아들도 생각이 뻔하고 되게 나름대로 성숙했습니다. 대안학교 다니고 아이하고 늘 대화하고 엄마하고도 뭐 둘이 뭐 하루에 30분 1시간씩 대화하고 저랑도 늘 하루 30-40분 이상 매일매일 대화가 늘 어려서부터 계속 대화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아이도 걱정하는 거죠. 아빠가 어떻게 사시는지 자기가 알고 이렇게 뭘 모아놓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 아닌 거 알고 자기가 갑자기 큰 지출을 이렇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 대책이 없는 가족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계속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아빠 그렇게 7년 동안 책임져 주셨고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너를 책임지실 거야. 그런데도 이게 아빠의 이야기지 자기 일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빠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분 저분들이 계속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게 점점점 쌓여서 그 짧은 가기로 결정하고 2달 만에 갔거든요. 근데 그 2개월의 시간 동안에 자기에게 필요한 1년 동안의 재정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저희 아이 아내도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이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땅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2가지만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세종안교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2가지만 해주셔도 여러분 얘네들 세상 어디 가도 살아내는 아이들로 자랄 것입니다. 제가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요 내신 등급보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얘가 어느 대학 졸업했냐보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얘가 대기업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30년 가까이 가르친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 많은 제자들 스카이 대학 스카이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청년들의 삶을 제자들을 지켜봐도 이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부모가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정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세종안교회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꺼져가는 듯한 시대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횃불처럼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횃불처럼 타오르는 그 놀라운 역할을 귀한 세종안교회 여러분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